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5월 첫째 주 제가 좀 강조하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혼후순결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교적 가치관에서 혼전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20세기까지 많이 했다면, 지금은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결혼을 한 이후에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혼의 사유에 대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성격 차이가 이혼의 사유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이혼 사유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구체화됐답니다. 그래서 아주 듣기에도 민망한 제목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물론 여기에는 불륜이나 간음 혹은 간통이란 이름으로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요. 기혼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 혹은 다른 동성과 불륜, 간음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놀랍게도 기혼자의 30%가 그렇다고 답했고요. 남녀의 차이가 또 좀 크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50대 남성은 50%가 넘는 사람이 불륜의 경험이 있다고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너무 믿기 어려운 통계인데요. 이건 마치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나라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윤리의식 또는 부부간의 충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단순히 이혼만을 우리가 정죄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부부간의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혼자들에게는 가정과 부부의 소중함, 미혼자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아내 모두가 아주 상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지금은 당당한 제목이 되었답니다. 그걸 아주 압축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불륜도 사랑이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불륜이 사랑이겠습니까? 어떤 무슨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사실은 가정법원 안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상간녀 상간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 당신이 양보해라.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이니 이 결혼을 이혼하는 게 맞다. 이런 요구를 정말 당당하게 한다는 거죠. 결혼에 대한 개념도 부부에 대한 이해도 사실 떨어져 있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불륜이나 간음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도가 과연 예민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는 육체적인 간음에 대해 또 영적인 간음에 대해 알긴 알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유혹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유혹이 없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을 들 수 있는데요. 다윗은 여호와를 알고 신앙으로 무장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소년 때에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분명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죄를 짓지 않고요. 어렵고 불리한 중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가 무너지는 범죄의 현장은 다름 아닌 왕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였어요.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혼자 늦잠 자고 저녁에 느지막이 일어났던 다윗의 눈에 저 멀리 아래쪽 왕궁 아래에 있는 민가에서 보이는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다윗은 우연히 볼 수는 있겠으나 그때 일어난 그 음욕을 그는 절제하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부하들을 시켜서 밧세바를 불러오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취할까요? 물론 해이한 면도 있고요. 또 하나 그에겐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을 법한 권력과 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죄 지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권력과 힘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그걸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들키지 않게 덮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끝까지 그 사실도 모르고 다윗에게 충성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간음의 죄를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간음을 단순하게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즉 영적 간음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간음의 죄는 돌로 쳐 죽이는 극단적인 형벌을 취합니다. 그만큼 간음의 죄를 심각하게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음죄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 특별히 간음의 죄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윤리적 범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 간음의 죄는 한순간에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짓말이 파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한꺼번에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도둑질도 나쁜 죄이지만 간음의 죄는 그만큼 성경이 엄하게 다스리고 엄하게 평가하고 있는 죄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겐 육적인 정욕과 본능의 욕심, 또 성욕이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참 유명한 사람들도 그리고 멀쩡하고 수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바로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죠. 유명한 정치인도 또 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육체적인 정욕에 힘없이 쓰러지면서 간음의 죄가 들통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1998년 우리 대한민국에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오체불만족이란 책인데요. 그 책을 쓴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일본인 청년이었어요. 당시 IMF가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사회에 이 오체불만족 책은 이례적으로 일본인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책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오체, 즉 팔 2개, 다리 2개, 그리고 몸통, 이 5개의 이 오체가 불만족하다는 뜻인데요. 이 오토다케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탁월한 실력과 또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는 리더로 또 와세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자기의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당시 IMF로 큰 실망감에 있었던 대한민국에서는 야 이거 봐라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 신체의 장애도 극복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라고 하는 어떤 인간 승리의 아이콘처럼 표현됐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지만 한국 강단에서도 오토다케 오체불만족은 제법 거론이 됐고요. 역시 비슷한 처지인 팔다리가 없었던 레나 마리아가 수영을 하고 피아노를 치는 거하고 많이 비견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다케는 이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요. 또 아이들 앞에서도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에서는 하나의 희망, 또 도전, 극복의 대표가 되죠. 근데 그의 침몰도 다름 아닌 사실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 만났던 클래스메이트와 헌신적인 여성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는 5명의 여인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들통나면서 이혼당하게 되고요. 하루아침에 일본에서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실망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특정한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실수할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정욕의 문제, 음란 간음의 문제는 자기의 삶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낸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오체불만족을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러한 유혹, 이러한 미혹, 또 육체와 간음의 미혹 앞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정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아예 그러한 말들을, 그러한 정욕은 너의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정욕의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옆 사람 보면서 즉각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정욕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과 간음과 간통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앉아가지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든지 그런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 대표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있던 바로 그 주인집 부인에게 끝없는 구애를 받죠. 미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보여준 건 오직 하나예요. 창세기 39장 10절, 그는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PC방에 있으면서 나는 게임 안 할래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켜놓고 손에 들고서 나는 스마트폰 보지 않을래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술을 따라서 컵에 가득히 따라 놓고 나는 따르기만 하고 보기만 할 거야, 마시지 않을 거야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술집에 가지 않는 것이 알코올 중독을 끊는 일이고요. 도박장에 가지 않는 것이 나의 문제와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첫 시작 발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배우자의 불륜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혼자의 불륜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1등은 직장입니다. 직장에서의 불륜 시작은 2등을 압도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과 사실은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2등이 동호회예요. 동호회는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보니 어떤 동호회 제목은 금지된 모임이더라고요. 여러분, 금지된 모임을 왜 찾아갑니까? 이미 그 마음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작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직장 일이 중요하죠. 비즈니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지를 만들거나 미혹의 길을, 가능성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만 만나는 것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술을 마시는 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즈니스가 중요하고 아무리 공적 만남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극하거나 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회식 미팅 이런 거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거룩한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참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왜 우리는 건전한 것 안에서는 잘 즐거움을 못 느끼고요, 뭔가 일탈을 해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것 안에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취하고 정신없고 뭔가 지저분하고 더러워야 그 가운데에서 솔직한 것이고 나의 진짜 모습이고, 뭔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돈 버는 거,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단정하고 질서 있고 깨끗한 것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잡혀오는 건 이례적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셋업 범죄 같이 이렇게 잘 조직했다는 게 정론이죠. 현장에 잡아왔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돌 들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부 용서입니다. 정죄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정죄하진 않지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의 죄를 지셨다면 당장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셔야 됩니다. 유혹의 길에 들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신과 가정 안에서 스스로의 위치와 역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다름 아닌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불륜을 일으키고 바람 피우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 시작에 문제가 하나 공통점으로 발견되는데, 그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친밀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제일 친해야 될까요? 당연히 배우자와 친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최고고 아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가장 함께 기쁨을 공유해야 될 대상, 그건 바로 배우자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유아세례 예식을 할 텐데요. 어제 제가 유아세례 예식 교육을 하면서 오늘 7가정이 유아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들 대개 30대들이십니다. 이 부모님들과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에 서약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저는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는 서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가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식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혼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핵심은 결국 신랑 신부가 고백하는 서약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인데요. 저는 제 결혼식 때 했던 제 서약의 내용을 지금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할 때 절반 넘는 가정 부부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 서약서를 그날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서약서는 대개 누가 작성했을까요? 예식장에서 준 것들이에요. 식사는, 예물은, 가구는, 드레스는, 축가는, 순서는, 조명은 그렇게도 신경 쓰면서 서약서의 내용은 되게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차를 사러 가도요,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계약서인 거예요. 내가 무슨 서약을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에 주인공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식에는 그렇게 주인공이 많다고 그러죠.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어려운 댄스를 추는 신부의 아버지가 주인공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써서 눈물 2방울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읽어내린 신랑의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또 때를 지어 나와가지고 칼군무를 추는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주인공이 될 때도 있는데요.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신랑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 주인공이 가장 주목받고 빛을 내는 순간은 바로 서약의 순간입니다. 그 서약을 기반으로 부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서약을 누가 공증합니까? 그게 바로 종교인인 주례자가 공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혼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지만 관심도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런 순서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 춤추고 노래하는 데에 많이 신경 쓰는 불신자들의 결혼 예식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는 미국의 결혼식을 조금 예로 들고 싶은데요. 뭐 결혼식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도 있지만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 결혼이 제일 쉽다고 그러죠. 거기 가면 정말 결혼식에 필요한 최소의 분량만 딱 남겨져 있습니다. 채플이라고 하는 예식장에 들어가서 교회주 채플은 사실은 그 예배당같이 생긴 채플에 들어가면 순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서약과 성혼 선포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술김에 실수로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건 딱 그 순서 두 개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결혼은 서양식 결혼을 한다면서 비싼 예식장에서 채플같이 생긴 그런 예식장 안에서 결혼을 하면서도 서약과 성혼 선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죠. 서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부부의 서약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약에는 반드시 두 가지 단어가 의미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사랑한다고 우리는 서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조건이 일어나도 늙어도 병약해도 달라지더라도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이미 서약하여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는 며칠 되지 않아 속았다, 억울하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거지다, 나한테 거짓말했다, 뭐 별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곤 합니다. 그것은 서약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서약을 했다면 우리는 부부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세요.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부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포기하십니까? 갈라서십니까? 야 우리 2000년 동안 있었으니까 나 교회 지루해.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서 교회를 떠나시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희생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아내와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관계도 한 몸을 이루는 관계는 없어요. 부모 자식이 왜 한 몸? 부모 자식은 한 몸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각각의 존재예요. 저는 여기서 유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가정의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완성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저는 사랑의 능력을 믿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은 가장 온전한 가치가 있고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랑은 관계를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주고받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배우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은 도파민과 비슷한 거야. 결혼하면 6개월이면 눈에서 콩깍지가 떨어져. 아무리 예뻐도 뭐 1년 지나면 다 그게 그거야. 결혼한 지 10년 되면 아직도 뭐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 부부간엔 의리로 살고 뭐 전우애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 1년 차 때는 그렇게 서로가 이해가 안 돼서 싸우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 원리 안에서 서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부부라면 20년, 30년이 되면 더 사랑하고 더 서로에게 존중감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부부가 나란히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배우자를 보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연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연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애는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겐 또 공통점이 있죠. 연애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연애할 때는 선물도 줍니다. 연애할 때는 폭언을 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관심 갖고 신경 쓰고 계획 세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무디어지고 또한 함부로 대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유롭고 솔직하다고 포장할 수는 있겠으나 소위 말해 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상대에 대한 그 귀한 존중감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무시당하고 싶으십니까?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면 나와 한 몸을 이룬 내 배우자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폭언도 폭행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나 자신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면 그것은 가장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탈이나 간음이나 혹은 타락을 통해서 얻는 잠깐의 자극은 결코 사랑도 아니고 나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안정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상태는 결국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균형 있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라고 하면 결국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나의 서약의 대상이었던 그 배우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누구도 나누지 못할 그 온전하고 유일한 관계, 여러분 여기에 대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평생을 사랑하여 혼후 순결, 결혼 이후에도 가장 정결하고 정직하게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고 배우자의 마음 가운데 흠과 얼룩과 티를 남기지 않아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가장 정결하면서도 가장 온전한 그 깨끗함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